2025년 3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참회의 주간 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은빛교회 참회의 화요일 공동예배를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더욱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그분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주님 백성을 자신의 임재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기원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이 농부로서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아벨도 양을 치는 목자로서 자신이 주님께 드리는 제물을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은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가인뿐만이 아니라 가인이 바친 제물도 하나님이 반가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가워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너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진실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그리고 그의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따라서 충분히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결국 가인이 자기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가인이 벌을 받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충분히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따라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서 44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에 우리라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기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맡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아멘. 이 본문은 분명히 이방 사람들, 즉 비유대인들, 비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입니다. 너희가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답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을 뿐더러 너희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기고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결국에는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배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 주님, 저희가 주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으로서 주여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같이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여,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주여, 저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수고하고 오나오니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깨달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어 주옵소서. 죄의 주의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지배를 하나님 나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되지 않도록 주여 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오니 주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에게 거룩하신 말씀으로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하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13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고대 유대인들은 가인이나 또는 아담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통하여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이유는 음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가인은 농부로서 그것을 바친 것이 하지만 자기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물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비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안타까운 일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음식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참된 길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음식 규정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음을 통하여 그 마음이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로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오 주님, 진실로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시편 102편 1절로부터 13절을 같이 봉독하며 우리가 그렇게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송축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제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 제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제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제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저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허 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저를 모욕하고 저를 비웃는 자들이 제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저는 죄를 밤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저를 들어서 던지시니 제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에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아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거룩한 품에 품을 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람 그 사람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람 그 사람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람 그 사람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람 그 사람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아래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승리하리 영원까지 승리하리 영원까지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순절을 온전히 준비하는 오늘 이 거룩한 참회의 화요일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서 15장 10절로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참회와 음식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참회 화요일이라는 이 교회력 절기는 개신교도들에게는 낯선 절기입니다. 작년에도 작년 참회 화요일 공동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소금빛 교회가 2018년도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2019년에 이제 사순절을 처음 맞이할 때 그때는 참회 화요일이라는 개념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참회 화요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제수요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다가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참회 화요일이라는 그 교회력 절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회 화요일은 제수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버터나 우유나 여러 가지 좀 우리를 지방이 오르게 하는, 살이 오르게 하는 음식들을 금하는 그런 일들을 지켰었는데, 사순절 동안. 특별히 중세교회 때부터 그랬다라고도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집안에 있는 달걀이라든지 버터라든지 아니면 우유와 같은 유제품들을 다 먹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Shove Tuesday라고 해서 또는 Pancake Tuesday라고 해서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그런 화요일로서 참회 화요일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날이 제 수요일과 더 맞물려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참회 화요일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 예배로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했던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 특별히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갈 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따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과 관련을 맺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던 고대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파생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이라든지, 향신기도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첫 살인, 그리고 첫 죄악이, 결국 죄악의 시초가 사람이 죄인이 되는 일들이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음식과 관련되었습니다. 가인이 그 마음을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한다면 마음이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살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도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조차도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했다라는 것. 또한 고대 유대인들이 봤을 때 고대 이스라엘 민족도 인류의 시초라고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또는 가인처럼 동일하게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아시리아 제국과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유대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인자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원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과연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고대 유대인의 삶이 우리 조상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삶처럼, 아니면 그 이전의 인류의 실초라고 우리가 믿는 아담과 하와라든지 그첫 살인자였던 가인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 하나도 제대로 마음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음식의 노예가 된다든지 음식에 사로잡힌다든지 내 음식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안타까운 일들을 행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그들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대 유대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과 음식법을 그들은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텐데 그 은혜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대 유대인들이 근데 그 말씀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에스겔서에서 인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할 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품고 있는 사람들로서, 즉 고대 유대인으로서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와 음식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화두가 바로 할례를 받는 것과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고대 유대인들은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음식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규례들이 계속해서 제2성전 시대 동안, 수르바벨 헤로데 성전 기간 동안 계속해서 파생되어서 나왔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음식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이방 비유대인들과 겸상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겸상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겸상하지 않아야 하는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근데 그런 고민들은 결국 그들이 디아스포라로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율례와 규례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로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곳 주님이
인재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스룹바벨 헤로데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랍비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서신을 통해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위생관념으로 봤을 때는 온전치 못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서 얼마나 많은 세균을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병균을 만나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한 내가 그 손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누군가에게 먹인다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먹인다라고 한다면, 면역력이 아직 확실하게 형성되지 못한 자녀들에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공중 위생, 보건 위생 관념에서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마음이 오히려 죄로 인하여 침식당하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을 고대 유대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또는 가인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먹는 음식을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죄에 침식되어서 마음이 죄에 침식되어서 자기의 동생을 가감 없이 죽이는 그런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치 못하다 사람을 온전치 못하고 더럽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 주 1세기의 고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 음식 규정과 긴밀하게 관련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것이 바로 그거다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즉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안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 누구랑 같이 먹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불완전한 존재 죄인된 존재 사람이 죄에 침식되는지 사람이 죄에 침식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 되게 만드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었던 모든 그 음식법과 관련한 규정들, 누구랑 같이 먹는다든지,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든지, 어떻게 먹어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결국,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환하셨을 때,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백성,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쉐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제가 주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기 때문에 죄의 마음이 침식된 사람이 다른 죄의 마음이 침식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데 마치 이 길이 죄가 우리 마음을 침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죄를 다스리게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없애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 민족, 아니 그 이전의 아브라함, 모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그 제사는 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음식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먹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우리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직접적인 동식물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돈을 통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생명의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바로 먹고 마시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 근데 그 모든 예배, 그 예배와 관련해서 특별히 참회 화요일에 참회하는 것을 사순절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동참하여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참회 화요일에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정말 모든 집안에 있던 냉동고에 있던 달걀이나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내 몸을 이렇게 살찌지 않게 하는 음식들로만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갔던 사순절의 그 고난에 참여했던 이유는 결국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죄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당하느냐라는 것의 문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 삶의 모든 현장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과연 내 마음이 죄를 다스리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도 말씀하셨거든. 너는 너의 마음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너의 마음이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죄를 다스릴 수도 있고 오히려 죄에 침식된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참회의 순간,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죄와 씨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님이 이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진실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참회하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신다. 또는 요즘 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 뭐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또는 기후 행동이라고 하는 자연보호,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것과 관련한 그런 사순절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그것에 대한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죄를 다스리는 일들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참회 화요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전하시는 은혜와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너의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이미 행했다. 그렇다면 너의 마음이 너의 죄를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오염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염된 사람이 또 다른 오염된 사람을 이끄는 오염된 길로 이끄는 궁극적인 오염된 길로 이끄는 어리석고 파멸의 길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전하게 마음을 죄로 다스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죄에 침식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서 결국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가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복이 누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곳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적인 주님의 백성들로서 청지기들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과 긴밀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설교자들이 이게 말하는 것처럼 참에는 이 땅에서 멀어져서 오직 하늘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 땅의 것과 별 상관없는 우리 삶의 현장과 상관없는 하늘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잘못된 거짓말에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장의 음식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으며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온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가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참여하며 이 사순절을 2025년 사순절을 온전히 보내야 한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주의 시간에 관주 기도의 시간에 잠시 동안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저희의 마음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미 다스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거룩하신 충만한 그 임재 속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속에 살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 모두의 그 공동의 신앙 고백을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힌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침식하려고 하는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물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날 밤에 빵을 잡아서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다. 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또는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물을 부으신다. 포도주를 부으신다. 하늘로 높이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다. 이 잔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니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빵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는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 구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겠사오니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땅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내 뜻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모여 어릴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일셈. 아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높입니다. 주님의 음식과 음료, 주님이 베푸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능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오직 단 하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것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먹는 음식과 음료가 이 빵과 이 잔이 이 음료가 주님의 거룩한 몸과 보혈이 되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살리시고 또 살리시는 거룩한 주님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빵을, 음식을 드십니다. 오, 우리의 모든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 주님만을 경배하며 신뢰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음식을, 주님의 몸을 드시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음료를 우리 같이 들도록 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드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각자 드렸던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특별히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이 참회의 화요일, 주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죄에 참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저 주저앉고 한탄만 내쉬었던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로서 너희가 너희 마음이 충분히 그 모든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사순절로 들어갑니다. 40일의 기억 시간 동안 주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자기 내려놓음, 자기 비움, 그 고난의 길을 저희도 동참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거룩한 참회의 화요일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전 세계 모든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 교회력 참회의 주간 화요일, 참회의 화요일, 기독교 대한성교육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마무리합니다.